레위기 5장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5장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재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재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오늘 속건제에 나타난 우리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에도 재판을 진 쪽에서 재판을 이긴 쪽을 향해서 변호사비와 그 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을 끼쳤으면 우리가 마땅히 손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아주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함께 이 세계를 만물을 다스리며 인간과 사랑을 나누고자 부부처럼 사랑하고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결혼 언약을 파기하고 원수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언약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래는 만물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종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주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짐승들이 사람에게 대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솟아나고 사람은 질병과 죽음을 맞이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십니다. 반드시 잘못을 했으면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시는 아주 공정한 재판관.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거짓이었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아주 의로운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십니다. 원래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재능과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잠시 덮을 수 있고 배상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속건제는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덮어주시는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보상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잘못을 끼쳤으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소를 죽였으면 마땅히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되듯이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으면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재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라. 이것은 마땅히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주님께서는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본성이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직한 분이 아닙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에 능하지만 세상을 만든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악은 참지 못하시고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주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인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 하나님의 아들과의 결혼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사랑으로 인간을 축복해 주셨지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에게 등을 던져버리고 원래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으로 우리 인류에게 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시지만 또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상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죄에 대한 보상을 갚아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동시에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서 우리 죄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계획하시고 만세전에 세우셨습니다. 이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처럼 희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마땅한 보상,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한 보상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 이것을 인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씻어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속건제는 죄를 지었으면 죄를 씻어낼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로 났으면 그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속건제는 죄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을 거에 반드시 죄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들으라. 이 속건제는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한 보상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처벌하고 대신 저주를 받고 대신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인류의 죄에 대한 보상 계획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집이 불타고 있는데 소방서가 저 불타고 있는 저 집에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소방서가 목숨을 걸고 불타는 집에 뛰어들어가서 갓난아기를 살리고 자기는 목숨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우리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원한 지옥불에 불타서 던져져야 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죄에 대한 징계와 보상을 직접 실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러면 아마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쉬운 번역 표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우리나라도 만일에 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음, 살인, 도둑질, 온갖 죄가 사회에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저녁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심지어 슈퍼에 가서 물건 사는 것도 두려워할 것입니다. 인류 사회를 보면 반드시 죄를 지으면 처벌과 보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요구하시는데 바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건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영원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 제물이 되어서 죄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하셨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속건제에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너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라.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지금 구약시대는 흠없는 순양을 제물로 바쳐 피를 쏟아내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저것을 각을 떠서 제단의 통째로 불태워 바쳤습니다. 이 속건 제물을 드릴 때 구약시대는 그 죄가 덮어졌습니다. 이 속건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다.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속건 제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여주기 위해서 짐승을 사람들 앞에서 피를 쏟아 죽이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지금 짐승이 내 죄 때문에 대신 피를 쏟아내고 그 짐승이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지는 모습을 보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이 죄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 구약시대 백성들이 뼈저리게 시청각적으로 배웠습니다. 이 순양, 이 속건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이 죄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구약시대는 짐승을 죽이고 피를 쏟고 불태우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이 죄에 대한 무서움을 시청각적으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속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원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하지만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이라 상징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얼굴이 다른 것처럼 반드시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아버지를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성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지만 하나같이 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 대한 죄의 완전한 배상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결혼사역이 깨지고 우리에게 불리한 법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생은 반드시 죽으리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불리한 이 법조문을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제물로 완전한 배상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 속건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이 세상에 찾아왔습니다.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질병과 슬픔과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인류가 절실히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아픔과 고통밖에 없다. 이것을 이 지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속건 제물이 되심으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저주를 안겨주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속건 제물이 되심으로 영생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축복,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건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속건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오늘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는 속건 제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속건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범한 죄, 특별히 성문에 범한 죄,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죄, 또한 이웃에게 해를 끼친 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책감, 낙심, 좌절이 이 속건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라지고 용서받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속건 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죄에 대한 치료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 제물의 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속건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용서받고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적용시키는 분이십니다. 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라. 이 속건 제물의 특징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해 20%의 이자 같은 보상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습니다. 이것이 속건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회개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속건제물을 왜 바칩니까? 내가 지금 잘못을 저질렀다. 깨닫고 난 뒤에 자기 죄를 고백하듯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속건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삭개오는 보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바뀐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를 드림으로 비로소 구약시대는 죄가 덮어졌습니다.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하나님이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속건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이 이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인을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주시고 용서받았다는 믿음과 신령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이 속건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의 국률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 하나님 오시면 이 속건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속건제물을 구약시대 드릴 때 그 사람은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건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난 뒤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의 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조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 오실 때 이 속건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늘 속건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열정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최건능 목사가 예수 전당 불신족을 외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일본 순사 앞에서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니 나는 당신이 아무리 채찍질을 때려도 예수 전당 불신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성령 하나님 오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제와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치료제를 우리의 입에 먹여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고 속건 제물이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죄책감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것이 되려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복용을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복용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에 10월 19일 우리 이웃산 행복 축제가 있는데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속건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민에게 전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건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보상과 처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처벌시켰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속건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배상을 완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저주를 극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를 받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시켜주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날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고 이 땅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신부로 다시금 새로워지는 역사에 깨달라고 한번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